예, 오늘은 생명나무 이야기입니다. 선악과 이야기를 하면 생명나무 이야기가 반드시 따라 들어와야 되거든요. 선악과의 결론이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생명나무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세계에서 굉장한 관광지 이런 데 보면은 나이아가라 폭포 TV에서 보셨죠? 그죠?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웅장하고, 또는 중국의 장가게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웅장해가지고 어떻게 야,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보면은 피라미드 같은 거 엄청나게 크잖아요. 피라미드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피라미드. 그 다음에 앙코르와트 보셨죠? 캄보디아에 엄청나게 크더라고.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서양에 보면은 큰 성당 있죠. 엄청나게 큰 성당.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큰 성당이라든지 앙코르와트 이런 거, 피라미드 이런 거를 사람들이 왜 만들었을까? 만든 이유가 그거라고 하죠. 자기의 권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후대 사람들이 자기가 굉장히 대단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큰 거를 만드는데, 또 한편으로 볼 때는 그거 만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을까, 그죠? 그거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노동하면서 또 일 제대로 못한다고 채찍에 맞았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생을 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거든요. 이 에덴 동산은 그 큰 나이아가라 폭포나 중국 장가게 같은 그런 거 하고 비교할 것이 안 되죠. 그죠? 앙코르와트라든지 큰 성 이런 거하고도 비교할 것이 안 된다 이게요. 이 에덴 동산은 이 세상의 어떤 아름다운 것보다도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피라미드처럼 큰 건축물을 만들어 놓지 않으셨고, 그냥 이 에덴 동산에 사람들이 거기에 살도록 그렇게 처음에 만들으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건물이 아무리 커도, 교회가 아무리 커도, 집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보다는 클 수가 없고 아름다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에덴 동산에 중앙에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었어요. 한쪽 구덩이도 아니고 중앙에 딱 심겨져 있었다고요. 또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겠느냐 몰랐겠느냐?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만약 몰랐다면은 우리는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죠. 그죠? 인간이 따먹을 것이다 못 따먹을 것이다 라는 것을 그것도 모르는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느냐. 그런데 알면서 왜 선악과를 거기에 놔뒀느냐. 더군다나 중앙에 놔놓고 왜 그걸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게 지지난주 계속 해오던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왜 중앙 동산에 놓고. 근데 지금까지 답변이 뭐냐면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을 두시고 먹지 말라고 약속을 하셨거든. 로봇처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인격적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또 질문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먹으면 인간에게 죄와 저주와 사망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것을 여기에 놔두셨느냐? 또 이렇게 질문이 들어올 수 있죠. 그럼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법규는 왜 만들었느냐? 교통법규 왜 만들었느냐? 교통법규 만들지 말지. 괜히 만들어 놓고 그거 어겼다고 스티커 날라오게 하고, 또 심하면은 처벌하고, 그거 왜 하느냐? 근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라고 만든 것이지 어기라고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선악과를 거기에 만든 것은, 또 하나님께서 두신 것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거기에 만드신 것이지 선악과를 먹으라고 만드신 것이냐라고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다 이거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다 이거죠.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선악과가 있음을 아는데도 우리는 선악과만은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배워왔다 이거죠. 여기까지가 틀린 게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틀린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뭔가 찜찜한 게 있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래도 중앙에 어떻게 이렇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을 놔뒀으면 아담이 아니고 아담 후대라도 분명히 따먹을 수 있을 것이고, 그 후대가 또 따먹으면 그 뒤부터 또 죄가 들어올 것이고, 결국에는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게 돼 있는 거 아니냐, 따먹게 돼 있는 거를 놔놓고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따먹게 돼 있습니다. 그 답이 생명나무에 있다 여기에요. 한번 봅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생명나무는 뭐냐?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어버렸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생명나무,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않았다면 인간은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질문이 들어옵니다. 선악과를 먹고 생명나무를 먹으면 어떡하느냐? 또 만약에 생명나무 열매를 먼저 따먹은 뒤에 다시 또 선악과나 먹으면 또 어떻게 될까? 이제 그게 어쩌면은 질문이 안 되는데, 모르는 입장에서 보면 질문이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없지만은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않은, 따먹은 뒤에는 사실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치우셨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그럴 리가 없겠지만 만약에 따먹었다 하면 어떻게 되느냐? 선악과를 따먹으면 죄인이 되잖아요. 죄인이 된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어버리면 이게 이 고통의 상태가 계속돼 버리는 거예요. 고통의 상태가 계속돼 버려요. 만약에 제가 생각한 겁니다. 이거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고. 근데 생명나무 열매를 먼저 따먹고 다시 선악과를 따먹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게 마귀 귀신과 같은 존재가 될 것 같아요. 순서적으로 볼 때. 그건 뭐 꼭 맞다라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이 생명나무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치우고, 인간도 에덴 동산에서 빠져나오게 해버렸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다고요. 가끔씩 보면은 과학하는 사람들이 지구의 수명이 뭐 10만 년이다 또는 뭐 10억 년이다 40억 년이다 막 이렇게 말을 하고, 성경학자들은 1만 년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니 만 년도 안 된단 말인가 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덴 동산 안에 아담이 있을 때는 나이가 없었어요. 이 시간 자체가 흐르지를 않은 상태라니까요. 그때 지구는 그대로 계속 돌아가고 있죠. 지구는 돌아가지만 아담은 나이를 안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몇만 년 됐는지 그건 모른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하고 우리 인간의 시간하고 다르기 때문에 계산이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생명나무가 다시 재등장하는 것은 어디 나오느냐? 잠언 3장에 잠깐 나옵니다. 잠언 3장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지혜는 생명나무다 라고 나옵니다. 지혜는 생명나무다. 또 11장에도 또 잠깐 나와요. 11장에도 또 비슷한 그 내용으로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보십시오. 재등장했을 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죠. 지면 안 준다. 이겨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와 저주와 사망에 빠지게 되었기 때문에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 나가고 있었어요. 인간이
죽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안 죽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찾다가 보니까 뭐 불로초 같은 거를 찾아다니고 계속 건강을 추구하고 하잖아요.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을 계속 갈구하고 있었는데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인간 스스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인간이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인간은 영생할 수 있다. 종교로, 선행으로, 철학으로, 수행으로, 뭐 경건으로, 도덕으로 인간이 영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주신 것이거든요. 자, 분명히 인간은 원래 죽게 돼 있습니다. 태어나면 죽잖아요. 다 지옥에 가게 돼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다 지옥에 가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생명 그 선악과를 먹고 죽게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뭔가 예정하신 것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도 예정했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미리 창세전에 미리 택해놨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미리 택해놓은 거예요. 이게 미리 택해놓은 하나님의 자녀는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죽을 수가 있어도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미리 계획을 해놓았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죽게 되었지만은 그 죽음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이다. 그래서 죽음 속에서 피어나는 생명이 우리는 모두가 부활이다. 부활. 자, 인간이 뭐로 이루어졌습니까? 인간은 성경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졌다 했죠. 그죠? 맞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몸은 혼과 영과 이 육신으로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동물은 영혼이 있다 없다?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동물의 몸에 돼지의 몸에 귀신이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럼 귀신이 들어간 돼지는 영혼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귀신이 들어갔는데 자꾸 이렇게 이제 헷갈리는데 중요한 거는 아무리 귀신이 들어가든가 말든가 해도 돼지는 천국, 지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건데.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 짐승하고 인간하고 진짜 다른 중요한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어떤 학자들은 짐승은 혼까지는 짐승이 있다. 영은 없어도 혼은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제 또 뭐 영 다르고 혼 다르고 이렇게 많이 주장하면 그게 또 이단이 그쪽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 뭐 이렇게 또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죽게 됐습니다. 인간은 영혼 불멸인가? 인간이 영혼 불멸 맞습니까? 인간은 자,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죽는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성경에 없는 말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우주가 이렇게 많은 것은 사람이 죽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지구가 터질 거잖아요. 아무도 안 죽는데 자꾸 또 이 후세를 놓고 하면 지구가 박 터질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이 또 다른 데도 지구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보내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거 순수한 제 그 생각입니다. 저 몇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그렇다고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게 몇 개 있습니다. 예. 우주인 분명히 없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다가 어느 날 우주인이 나타나면 뭐라 할 겁니까? 우주인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우주인은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인이다 이거예요. 성경에 지구에만 사람이 살고 있고 거기에 사람만 하나님이 창조했다. 다른 어떤 그 우주의 다른 존재는 안 만들었다.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자꾸 따지고 물고 늘어진다고요. 불신자들은. 어쨌든 간에 이 자꾸 조롱하고 비방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우주인도 예수를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 거예요. 그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된다. 하나님. 지구상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면 뭐 아무리 자기가 뭐 우주 뭐 개발을 하고 뭐 달나라에 가고 자시고 하더라도 죽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 인간이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이 생명나무라고 했습니다. 먹어서 원래는 죽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안 죽게 되어 있는데 먹었기 때문에 죽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인간이. 근데 다시 안 죽는 방법이 뭐냐면은 생명나무인데, 방법이 이기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지금까지는 졸아도 돼. 지금까지는 잤었어도 됩니다. 이제부터는 자면 안 됩니다. 그럼 누가 질문할 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 궁금한 것이 해소가 되지야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기는 것이 뭐냐? 이기는 것은 시험에 이겨야 됩니다. 그죠?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험이 있을 수도 있고 마귀의 시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시험에 이겨야 되는 거다. 하나님은 이기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왜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겨야 되잖아요. 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택해버렸기 때문에. 이기도록 되어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는 이길 수밖에 없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은, 이제 이겨라라고 말하면서 이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마귀를 생각할 때 검은 망토를 쓰고 송곳니를 들이대고 입 있는 데가 벌겋게 돼가 눈이 시커멓게 해가지고 와 하면서 오는 그런 마귀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마귀가 아니다. 바이러스처럼 침투하는 거예요. 모르게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모르게 들어오는 거예요. 원래 에덴 동산에는 죄악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악이 뭔지를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없는 건데 뭐. 죄악이 뭔지를 몰랐는데 선악과를 먹어서 죄악이 들어온 거예요. 바이러스가 들어온 것처럼. 그래서 전염병처럼 퍼져버린 거다. 독가스를 누가 탁 부으면 혼자 죽는 것이 아니고 전체 다 퍼져버리잖아요. 인간이 다 죽게 돼 있는 거예요. 다 죽게 돼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니는 착하고 나는 착하고 니는 나쁘고 니는 악하고 나는 선하고 계속 그렇게 니는 잘했고 나는 잘했고 니는 못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그것 때문에 편가르기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계속 선악과로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선악과로 너는 이렇게 하면 착하다 이렇게 하면 잘못됐다. 그게 학교에서 교육하는 거잖아요. 선악과 교육이라니까요. 정치도 선악과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니는 맞다 니는 잘못됐다 니는 맞다 잘못됐다. 그거 갖고 자기 편 그거 하는데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했죠. 그죠? 제일 중요한 거 탁 나옵니다. 진짜 이기는 방법.
이기는 방법이 시험에서 이기고 마귀에게서 이기라 하는 건데, 진짜 이기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까지도 보시면은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 말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잘라서 십자가를 만드셨습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고 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안에는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동시에 딱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자는 죽게 되어 있는데 옆에 생명나무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주원 같은 이 죄가 다 지워져 버리는 것이죠. 선악과 나무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고 인간이 죽게 된 것이고, 인간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죽었다면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그러니까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피가 생명의 피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하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 자, 지지난주 것까지 합쳐서 말씀을 드립니다. 죄의 기원은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 때문이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에서 구원하실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그 방법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방법을,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인간은 자꾸 내가 생명이 없어졌구나, 내가 죽게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철학을 하려고 하고 수행을 하려고 하고 고행을 하려고 하고 자꾸 종교를 가지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 선악과가 나오죠. 그죠? 나 또 출애굽 하려고 하잖아요. 출애굽하고 계속 가나안 여정을 밟고, 이게 뭡니까? 여정입니다. 천국에 가는 여정입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선악과 따먹을 줄 모르고 선악과를 절대 따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 것을 기대하고 희망하면서 선악과를 두신 것이 아니고,
선악과를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인간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아니면은 인간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인간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생명나무를 준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아라. 인간이 어길 줄을 알았지만은 미리 택하신 자들만은 하나님께서 살리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다.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든 거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로봇 같은 존재로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고 선악과 같은 거 만들지 말고 무조건 좋게 해가지고 막 병도 안 생기고 무조건 좋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악과 같은 걸 만들고 고생을 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뜻으로 했다. 그 설교가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것은 인간의 입장이다니까요. 마치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 사람은 미리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 택해놨다니까요. 예정해 놓으셨다고요. 그런데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전도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인간은 창세기 3장,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창세기 3장을 설교하고 우리가 듣고 공부할 때는 선악과를 안 먹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해야 되는 게 맞다 이거지. 인간의 입장에서는 전도 열심히 하고 선교 열심히 하고 계속 하는 게 맞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다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워낙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은 할 수가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택한 사람을 살게 하기 위해서 생명나무를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살도록 하는. 그래서 바로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선악과는 하나님의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떤 그 설교를 보면은 선악과는 죽음을 말하고 선악과는 마귀를 말하고 선악과는 뭐 죄악을 말하고 하는데 그건 결과가 그렇게 된 것이지 선악과를 마귀가 세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거기 두신 거라니까요. 다만 마귀에게 꼬임을 당해갖고 하는데 하나님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왜 안 막았느냐? 그런 질문할 거 없고 예수를 믿으면 다 해결되잖아요. 기도하고 마치도록